함께 봉독한 후에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몇 차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멍청한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말인가 하니까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만약 그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는 도덕적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정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도 수차례 반복해서 저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주장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모두 다 자기 스스로 낸 주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미국에 사니까 운전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가 딱 나게 되면 이건 내가 정말 명백하게 실수해서 사고를 낸 것이다 하면 그냥 내 실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가 냈다고 그러지 않고 사고를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보험하고도 관련되고 실제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고를 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쌍방이 서로
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사고를 안 냈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기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다른 것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되면 그 주장이 그 판결에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당했다고 계속 우겨대는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명백히 증언해 줄 목격자가 나온다든지,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스스로의 주장만으로는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이 얽혀서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에 딱 좋은 것이죠.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저지하고 계속해서 막아내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장 역시 나의 판단은 너희들 판단과 다르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의 판단은 그런 것으로 얽어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판단인데,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의 쐐기를 이렇게 박으세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보내신 분이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증거하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좀 나갔구나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이 예수님의 똑같은 주장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에 맞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요. 예수님께서 먼저 설교를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자기 주장과 연결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보이신 경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과 관련된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요. 오늘 보면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8장 끝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다시 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그 표적으로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찬양했지요.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회심의 감격으로 부른 찬양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참 한국어 번역된 가사인데도 얼마나 참 주옥 같은 가사인지요.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원래의 가사,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제 마음에 잘 와닿아요. 영어로도 잘 못하면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와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Amazing grace. 여러분, a wretch like me 라고 하는 가사는 일반적인 죄인,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A wretch,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Amazing grace.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I was lost,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Now I am found. 내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으므로 내가 발견되었고 Was blind.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내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육신의 눈은 멀쩡해가지고 그 눈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그것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일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영안이 띄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was blind, 영적으로 소경이었지만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영적인 개안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주 성경 퀴즈니까 여기서 성경 퀴즈 문제 하나 내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객관식입니다. 출제 유형을 잘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는가? 첫 번째, 실로암 암자, 암이니까. 두 번째, 실로암 바위, 암이니까. 아니, 그러면 실로암 교회, 요 밑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로암 못, 연못. 정답은? 이렇게 맞추셔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셔야. 똑같은 정답이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맞히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을. 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보냄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는데 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땐 육신의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경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자기의 눈이 띄임과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확실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 고쳐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9장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 이 사람의 삶이 그 고대 사회에 얼마나 비참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이 저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 기도회 시간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간접 광고입니다. 이제 기회가 되신 분들은 수요일날 좀 오셔서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깊이 있게 나누고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 습관적으로 평소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함정 있는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죠.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중요합니까? 미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 속에서 양자택일, 그 상황 가운데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경중을 따를 때가 있죠. 우선순위를 매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양자택일로는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 둘 중에 분명히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미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사실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중간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되어 보이고 고매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멋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놓고 나도 그 정도의 인격만 쫓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요즘 그런 이상한 이단들 많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
다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막 보는 사람 앞에서 막 따귀를 날리고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셨던 그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이 2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논쟁했던 이 말씀이 성전에서 가실 때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성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연복회 앞에서. 이거 좋은 성경 퀴즈 문제겠죠.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근데 굳이 왜 연복회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지금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성전 청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의도 했어요.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말자. 그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 지나놓고 좀 사람들 좀 캄다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잡아서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요, 돈 바꾸는 환전상들, 재물 이렇게 파는 장사치들을 막 뒤엎고 소동을 벌이신 거예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서 정말 긴박하리만큼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일주일 전에 기록된 사건으로 나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성전의 청결의 사건이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요. 21장 가운데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미리 끌어다 댕기면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구성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음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청결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전이지요. 그러나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성전 기명이 있는 그 성소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포로도 잡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원래는 없는 것이에요. 이방의 뜰이 생기고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만 예배해야 되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여인들과 이방인들도 그 같은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성전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곳이 이 여인의 뜰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뜰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전의 연복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 청결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반감이 막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굳이 가셔서 그 장소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제정신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것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정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두렵기도 하고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아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제자들로부터 튀어나오도록 만들게 하시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반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밤하늘에 두둥 떠있는 보름달이 자체적으로는 발광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달이 밤하늘을 휘황찬란하게 햇빛처럼 비추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햇빛보다 더 은은하고 운치 있게 밤하늘에 빛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광명을 얻었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요, 우리도 미쳐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미쳐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미쳐가야 돼요. 다시 말해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 되신,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예수님께 다다라가는, 도달해 가서 미쳐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내는 삶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와 더불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크신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해야 할 단 한 가지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은 잡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십자가에 높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참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좋은 말 몇 마디 한 성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넌센스도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큼 인생의 낭비도 없다. 그럼 믿는 척 하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척 한다는 것이 얼만큼 의미가 있고 얼만큼 오래 갔냐 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짜맞춰져 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진다는 것이 시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요한복음 서론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어쩌면 이 서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편집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빛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어디에 비쳤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디비주얼리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각 사람을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함께 살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주님의 제자들처럼 멋있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내 개인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인지. 물론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자리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척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쉼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자는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복되고 또 지속되는 신앙생활이 그 짐이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지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의 근본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짐작은 되지만 혹시나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면 족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우리의 결심과 믿음이 아닌 주님의 약속과 헌신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내 인생에 정말 한 번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장해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이 심겨야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져야 우리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다 눈을 감으시고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지금껏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미 믿었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감정 따라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척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혹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